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란 제목으로 정읍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영적인 자리, 네 믿음의 자리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물음은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깹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자꾸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갖고 약속을 지키도록 했는데 아담이 하와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생긴 죄의 본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는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막론하고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채근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우리 중직자들은 꼭 자기 위치 지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요,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안 보이게 그렇게 숨어버린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뭐 꼭 숨어 있다고 못 보시겠어요? 그런데 아담아,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전에는 내가 동산 거닐 때 네가 즐겁게 뛰어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했는데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동거하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삶의 행복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는 그런 상황에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돌아가시니까 따르던 제자 중에 2명이 터덜터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뭐 소망이 없어진 거죠.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분 따라다니다 보면 횡재할 줄 알았는데, 좋은 일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 허망하다. 그리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 주님이 아니냐? 하고 서로 이렇게 깨닫게 된 다음에 나누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에 그때 뭔가 막 뭉클뭉클하고 움직임이 있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네. 그러면서 맞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얘기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힘차게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단한 자리,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마저도 듣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비록 주저앉아 있어도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후퇴하는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이 10절과 14절에 두 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 이 말씀에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냐 하면 엘리야의 공적의식이에요. 이런 얘기죠.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했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했는데,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그러나 제 뜻대로 안 되던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길이 안 열리던데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즉 특심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증명해보자. 그리고 기도 내기를 한 엘리야였어요. 그때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지 않았다면은 거기에서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용기 있게 1대 850으로 싸워서 승리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 엘리야였는데, 저들이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뭔가 상황이 확 뒤집힐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여전히 표독스럽게 이세벨 왕비는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의 신에게 맹세까지 하네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푸념하며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도 목회 여정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네요. 열심히 강조하고 열심히 권면하고 연락도 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알아듣는 채만 하지 달라진 게 없네요. 이런 마음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공적의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공적의식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왜 당장 잘 되는 일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는 게 목사의 눈에는 보일 때가 있어요.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보면 저분이 뭔가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푹 다운이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하고 낙심하는 거죠. 오히려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네.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듣고 계신 겁니까? 이런 이 마음의 반발심이 일어나는 경우, 내가 뭘 좀 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의 공적의식,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고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삶에서 진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만 홀로 있다라는 생각을 엘리야가 하고 있네요. 10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또 범하기 쉬운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나밖에 또 누가 있으랴 하는 교만한
죄악된 생각이에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참 일할 사람 없네.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돼. 어떤 때는 조금 마음이 상하면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까지 가져요. 나만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역시 나뿐이야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 생각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특별히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가. 주변에 일할 사람이 있네 없네 보다도 일단은 나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불평이 사실인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가끔 사실이 아닌 것에 광분할 때가 있어요. 확인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괜히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 불평이 이게 사실이 아니네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인구 중에 7,000명,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 우상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이야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7,000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엘리야는 자기의 공적의식 또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때문에 그 동역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그 이방신 바알신 앞에서 이제 아주 철저하게 결단을 합니다. 뭘 결단하느냐? 저 야훼 선지자, 야훼 신을 믿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퍼뜨립니다. 이세벨 시돈 왕 엣바할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방의 정략 결혼으로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아주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고요. 그리고 남편 아방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나봇의 포도밭,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이거 왕이라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게 하고 그 땅을 갈취합니다. 이름 이세벨은 고상한이라는 뜻인데 아주 이름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행동을 하는 표독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멋진 승부를 벌인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850대 1로 싸웠던 그런 엘리야, 그때도 자기가 지면 목 내놔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인데 금방 공적의식 하나 들어오니까 금방 한 여인의 말에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주랭랑을 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영적 승리를 했다 그래도 늘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이 수준이야. 나는 절대 어떤 일에도 이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자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목 내놓고 영적 전쟁에 임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내 생명 하나 구하려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그토록 용감했던 엘리야가 이제 자기 생명 지키려고 도망해요. 브엘세바 지나서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주 탄식에 가까운, 절규에 가까운 그런 절망의 기도를 드려요.
내가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완성했으니까 사명 끝. 그러니 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뭐 좀 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나 정말 별 볼 일 없으니 내 조상들과 다를 거 없으니 그냥 평범하니 아유 하나님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저 좀 데려가세요. 이런 자괴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야 선지자가 그러면 되겠냐? 하나님 이렇게 타이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불로 응답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그 꼴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핀잔하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투덜대다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어루만져요. 일어나서 먹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또 그냥 쓰러져 잡니다. 여러분 몸이 지쳐도 그러지만 마음이 많이 지쳐도 깨어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깨지 않고 싶다. 그냥 밥 숟가락을 그기도 싫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지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자요. 근데 또 천사가 와서 다시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타깝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참, 먹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금식 기도를 해보면요. 평소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 금식 기도만 끝나면 빨리 내려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고요. 온갖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막 그냥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이고, 평소에 먹는 게 이렇게 좋았던 거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이제 40주 40야를 또 갑니다. 그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하심을 느끼게 돼요. 아주 다정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친 사람에게 막 채찍을 가하면서 달려가라고 몰아붙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어루만지시고 흔들어 깨워주시고 먹을 것을 예비해서 그 먹을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양식을 먹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 이 은혜의 양식, 이것을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까지는 내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이렇게 보여져요. 태도를 봐서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삐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 거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특히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봤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죽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지나가시고 그 등만 살짝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옆을 지나가셨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우릉쿵쿵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위험에 압도될 만큼 큰 소리가 들려져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진 후에 불이 훅 뿜게 됩니다. 천지를 흔드는 바람, 지진, 불, 그 가운데 엘리야가 얼마나 거기에 두려움, 경외감 느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정한 시간에 우리의 상식에 맞게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건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내가 정한 때에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듣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꼭 말씀해 주세요. 아무개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너를 도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근심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그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도 불완전하지만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경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좀 호들갑 좀 떨지 마라.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 좀 조용히 너희 입을 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가요. 전 참 이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둡고 절망스러운 곳에 꼭 빛을 비춰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듣지 못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이렇게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혹 나태해져 있거나 혹은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음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되찾고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였습니다. 사랑의 CBS. 우리에게는 고차방정식 같은 인생 문제들이 계속 출제됩니다. 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물론 학창 시절의 시험 문제와 달리 인생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